네,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강의 34탄 제목은 믿음으로 드렸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맺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네, 본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계속하죠. 계속 앞절에 보면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붙이죠.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자.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거? 안 해보셨구나. 근데 진짜 우리가 이삭을 바칠 수 없잖아요. 아들을 바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버금가는 소중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결국은 뭐 돈이지 뭐야. 물질이나 뭐 시간이나 돈도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뭐 봉사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잘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헌신한 것에 대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을 나도 가졌구나라고 자화자찬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짜 순종이란 단어를 오늘 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진짜 순종.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서 축복을 이제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이런 상태가 순종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본문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 자, 어렵죠, 아직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아닌가? 또 방송으로 나가나? 주말교회가 너무 좁아서 이사를 가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사를 못 가냐? 돈이 없어요. 우리끼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상태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 아니, 돈 있으면 벌써 이사 갔지. 여러분, 제 스타일 모르세요? 막 양복도 막 이렇게 막 지르는 스타일이니까 저 성격 자체가 있으면 다 써버려요. 뭐하러 싸워도, 안 그래요? 뭐하러 싸워도 있으면 다 써버려요. 그래서 있으면 벌써 이사를 갔다는 거죠. 근데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순종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야곱의 경우를 볼게요. 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는 거죠. 갈 바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살려주세요. 나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앞으로 가자니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뒤로 가자니 갈 데가 없고 진짜 미치겠는 거야. 이 상태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요 상태를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돼. 그래서 막 가. 그러면 그걸 보통 사람들은 순종이다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순종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있는 상태를 순종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뭘 주세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그러니까 야곱이 끈기 있게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더니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여 뭘 주셨다? 이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속된 그 이름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또 늙어서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아들인 걸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식량 구해오라고 애굽으로 보내요. 심지어는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막내까지도 애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예요? 야곱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죽겠다 이거예요. 우리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상태를 성경이 순종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본문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대요. 여러분 야곱은요 제대로 알고 축복했나요? 아니면 잘 모르고 축복했나요? 잘 모르고. 이 잘 모르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누구한테 축복을 줘야 할지 몰라. 두 아들한테, 그러니까 요셉의 그러니까 손주죠. 손주 둘, 첫째하고 둘째가 있는데 누구한테 축복을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그래서 어떻게 축복을 줘요? 손을 어긋맞춰서 이렇게 오른손 왼손을 바꿔서 축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야곱이 뭘 짓고 살았대요. 본문에서 지팡이를 짚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살았다는 얘기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늘 본문이 그 인생을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순종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요 본인이 험악한 인생을 살지만 그 삶 자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지금 순종하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를 끌어다가 순종하는 자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내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있는 게 오히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해. 그럼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순종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쉽죠? 주인하고 종이 있어요. 근데 종은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요.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해도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딱 주인이 뭔가를 지시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종은 평소에는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시가 떨어지면 그 지시를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어. 근데 막 종이 마음대로 막 일을 막 열심히 해. 그래 놓고 되게 순종하는 종이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주인과 독립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울 왕이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고 싶었어.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 사울은 어때요? 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그 상태는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갈 바를 알아버렸어.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사무엘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봐야 되겠다. 요 상태가 뭐예요? 순종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순종이니까 사울은 뭐 하고 있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었어야죠. 사무엘이 오기를. 그러니까 신호가 딱 떨어지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갈 바를 안다라고 생각하여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은.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갈 바를 다 알고 열심히 하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놓고 나 되게 순종한다 그러죠. 자기는 막 응답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일을 막 저지르고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믿음을 생산해낼 수 없고 앞장서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는 진짜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씩 약속된 곳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끌려가는 상태를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의 특징은 갈 바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가 해결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본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이제 큰 돈을 땅을 판 이 큰 돈을 사도들에게 내놓았죠. 아, 모르세요? 바나바. 아, 사도행전 강의를 안 들으셨군요. 바나바라고 하는 그 분이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놓았다고요. 그런데 전혀 그걸 가지고 내가 순종했잖아요. 내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란 뭐예요?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 거를 자기가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속였죠. 속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자랑하더라는 거죠. 그럼 바나바가 좀 어렵나요? 바나바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하고 전도여행 같이 한 분이세요. 주여.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누가 더 부자였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는 두 분이 싸워요. 싸워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서로 이제 찢어져가지고 전도여행을 하거든요. 그때 바울은 천막 치는 생업을 종사합니다. 그냥 그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천막 치는 일을 해요. 그런 걸로 추정해 보면 바나바 있을 때는 생업을 안 했으니까 그래도 바나바가 또 돈이 있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바나바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날 갑자기 회개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제자들은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다소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서 막
이렇게 막 뜨거워가지고 막 하려다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다시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꽤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러요. 거의 10년 가까이 머무는데 그때 그 바울을 데리러 간 사람이 또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보내심으로 바나바가 계속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갈 때도 먼저 제안한 게 바나바가 아니에요. 2차 전도여행 가자라고 한 것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바야바래. 미쳤나봐. 바야바 아세요? 털 많고 이러기. 바야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예요? 부르심의 소명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인물이에요. 부르심의 소명. 그래서 잘 몰라요.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바울은 아는데 바나나는 아는데 바야바는 아는데 바나바는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바로 사실은 바나바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했던 사역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4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근데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들도 전부 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즉 믿음이 없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로 만들었고 믿음이 있는 자로 만들어 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민족이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고 또 그 후에 21장에 가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삭의 씨라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약속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21장까지 그런 약속을 해 놓고 22장에 가서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약속을 하지를 말든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태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막 믿음으로 막 드렸다 그러니까 막 전혀 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막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몰래 가잖아요. 누구 몰래? 자기 마누라 몰래 가잖아. 그러니까 뭐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 나타난 수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21장에서 나타나신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22장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갈 바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게 쉬운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자기의 갈 바를 다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이제 나오겠지만 모세도 뭐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전부 포장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모세와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런 걸 포장하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들을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천사나 악마도 모르게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알아먹을 수 없는 비밀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도 다만 순종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로 복음이 이해된다면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서로 다른 하나님인데 서로 달라. 언약 주신 게 달라. 그런데 그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는 다 이루어져요. 이게 같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바쳐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히브리형은 말씀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현실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에요. 현실에.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이 지금 순종으로 바꿔가고 있는 일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봉인된 일을 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란 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마누라가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씨. 그딴 하나님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삭 말고 위에 형이 한 명 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근데 그 자식 어떻게 했어요? 내쫓아 버린 정도가 아니라 광야로 내보냈거든요. 광야로 내보냈다는 얘기는 그냥 죽인 거예요. 죽인 거. 하나님이 하갈을, 그리고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의 엄마거든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살려주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도 전에 이미 큰아들을 죽였던 살인 미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갈 엄마와 함께 광야로 떠나서 죽는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이삭은 아버지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죽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얘기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평행선상에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떡과 물을 가지고 광야로 떠나고, 이삭은 번제한 나무와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얘기, 둘 다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는 말도 아니고 하갈이 믿음이 좋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그 당시 나이가 한 16세에서 17세 정도 추정하거든요. 광야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그때 나이가 성경에 기록된 게 있거든요. 그게 17살 때예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 때. 지금 번제로 드려지고 있는 이삭의 나이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예요? 장작을 등에 지고 모리아산을 오를 정도니까 17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들의 나이가 다 17세 전후예요. 세 명의 나이가.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죽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스마엘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안 죽어요. 그리고 이삭도 이렇게 칼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멈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대속하는 다른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이삭도 똑같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네, 성경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결국 그 약속들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를까요? 몰라서 시험을 해서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복을 준다. 뭐 이걸 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걔가 해낼지 못 해낼지를 모르고? 그렇지 않죠. 그럼 베드로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잖아요. 근데 무슨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뭘 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시는 거냐?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조명하기 위한 하나의 세트장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연출하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저 뭐예요? 그 연출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나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자에게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냐라고 칭찬할 필요가 있겠죠. 뭐라고요? 연기를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지만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쉽게 얘기하면 아침 드라마에 꼭 그런 여자 있잖아요. 내연녀. 착한 남편 꼬드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 그 내연녀 나쁜 년 그 여자가 시장에 콩나물 사러 왔네. 아줌마가 그 여자를 딱 보더니 야이씨 너 같은 년한테는 콩나물 안 팔아 그러고 얼굴에다 콩나물을 확 집어던진 그런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연기를 잘하는 건 칭찬해야 되지만 그 연기자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콩나물을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 연기를 잘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자가 맞지만 그의 행동, 마치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동을 우리가 본받고 존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콩나물 집어던지는 무식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은 어때요? 그 무식한 행동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야, 그딴 여자가 오면, 야, 콩나물 집어던져야 돼. 나쁜 년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게. 이 중에서 의로운 분 있어요? 우리 주말께.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여기심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쳤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 연기를 해내고 연출하고 계신 그분이 의로운 거고 아브라함은 그냥 연기를 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연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라는 연기를 하고 있고 장로라는 연기를 하고 있고 권사라는 연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콩나물을 던지셨어요. 이상해. 콩나물 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너무 이렇게 칭찬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100억을 딱 줘. 그럼 그거 거저받은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00억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고 받으면 그건 그냥 대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전부 그런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 복이 이스마엘이 먹었던 생명의 물이에요. 광야에서 마셨던 생명의 물. 아브라함이 받았던 어린 양, 수풀에 걸린 그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지금 모리아산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 보통 시온산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본문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라는 복음의 은혜를 만들어갈 그 계획들을 연출하고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즉 믿음도 복음도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순종한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찬양 아세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이 찬양 모르시구나. 멋지지 않아요? 노래가 얼마나 박력 있고 좋은지 몰라요. 나를 채우시는,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가사를 어떻게 그따위로 쓸 수가 있죠? 여호와 이레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정상으로 같이 올라가잖아요. 어깨에는 장작을 메고. 아마 산을 오르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그 순간까지도 막 머리가 복잡하겠죠. 아마 이삭은 아버지께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거예요. 번제할 장작은 있는데 막상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실제로 질문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난 모르겠어. 그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삭은 눈치를 챌까요? 안 챌까요? 나이가 17살인데 눈치를 채요. 형도 광야로 내보내서 죽인 인간이야. 내가 똑똑히 기억해. 어릴 때라고 내가 기억이 없을 것 같아? 그때 그 사건을 내가 다 기억해. 왜냐하면 내가 형한테 이렇게 계기 까불다가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 다 기억해. 형도 광야로 보내서 죽인 인간인데 나라고 안 죽이겠냐. 분명히 이건 장작만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없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당시 몇 살이었을까? 거의 120이 가까운 나이예요. 17살짜리가 120살짜리의 할아버지한테 당할 수가 없죠. 요새 우리 다주가 좀 되게 버릇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버릇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간혹 그러거든요.
너희 씨, 내 여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가만히 안 두겠어. 그럼 또 말대꾸를 해요. 버릇이 없으니까 말대꾸를. 너 그러다가 아빠가 너 내쫓아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해보래요. 그래서 장난으로 막 이렇게 몸싸움을 했어요. 내쫓아버린다고. 근데 못 내쫓치겠더라고요. 얘가 50kg예요, 지금. 힘이 딸려서 안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17살짜리 이삭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그 제단에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냥 연출자인 거예요. 아니, 연출자가 아니라 그냥 연기자인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순종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처음부터.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가 이삭도 바쳤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에게 감사해야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삭에게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실천하는 거, 우리가 순종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그냥 사이코패스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우린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전부 엉터리 해석이 돼버립니다. 본문은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발동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복음을 너희들이 보고 그 현장에 있었음을 그걸 믿음으로라고 표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믿음 좋은 누구를 칭찬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여서 죽는 믿음인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이삭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삭의 마음이죠. 이삭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죽기 싫은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걸 받겠습니다. 이 칼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연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네, 죽이는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보통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거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이런 거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특별 계시로 강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귀신에 쓰인 거예요. 쉽죠?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귀신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에 씌었다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연기자, 꼭두각시. 그러니까 그 꼭두각시를 우리가 닮아가서 우리를 그거 흉내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어. 이거 헌신봉사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흉내내서 그걸 나의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했다라고 치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뭔가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귀신에 씌여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아, 내가 귀신에 씌었구지. 내가 이거 왜 바쳤을까? 내가 왜 집을 팔아서 내가 헌금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건 그냥 귀신에 씌인 거지 뭐. 보이스피싱에 씌인 거라.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삶은 그냥 강제로 살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삭도 사실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 바를 알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따졌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너 이삭을 바쳐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토를 달아야 안 달아요?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일부러 없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았다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난 못합니다. 이렇게 따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삭이 죽는 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못하잖아, 인간은. 못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를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야,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없는데, 인간들은 못하는데 나 하나님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들에게 바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독자라는 단어를 일부러 하거든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이게 본문이 아니라 본문이 아니거든요. 네,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독자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독자입니까? 독자 아니에요, 여러분. 독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본초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을 뺀다. 그런 해석은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독자라고 표현 안 합니다. 엄연히 큰형이 있으면. 그리고 독자는 동생들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나중이지만 이 노인네가 또 세장가 가가지고 또 동생만 6명을 낳아요. 예. 무슨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러니까 성경은 독자라는 표현을 하면 안 돼. 안 되는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삭의 번제 사건은 인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을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해 주더라는 거예요. 야곱과에서
이삭의 자녀죠. 야곱과 에서.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거짓말이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대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에서의 축복을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에서를 사랑합니다. 계속 에서를 사랑해요. 그리고 끝까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히브리 형은 이삭을 가지고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이 놀라운 거짓말을 해주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야곱은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을 자꾸 신경 쓰는 거야. 자기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낼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물론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문득문득 들죠. 그런데 이걸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 어차피 우린 나이 다 먹잖아요. 네, 나이 다 먹어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사실은 고단한 인생을 살게 돼요. 어차피 우리는 갈 때 다 그 말하고 갑니다. 내가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자기 요셉의 아들 손자들에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줄 때 이 손을 어긋맞게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소용이 없구나를 그 나이 돼서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에게 축복 주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믿음이 있었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예수라는 믿음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맘교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칭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발버둥 치는 게 아니야. 막 애를 쓰고 때를 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부흥회 같은 거 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발버둥들을 치시더라고요.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 계시면 좀 쉬세요. 교회 봉사하는 게 부담스럽다. 자꾸 목사가 불러가지고 뭐 일을 시켜. 우리 교회는 없지. 내가 막 시키냐? 전도사야. 그러니까 막 일하기 싫고 짜증나면 그냥 쉬는 게 서로 좋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로 경배하였다. 이 얘기는 이 지팡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이 지팡이는 그 야복강가에서 환도뼈 부러지잖아요. 야곱이 그때 이후로 지팡이를 의지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해서 이겼는데 그 이긴 게 뭐다? 지팡이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애쓰고 떼써서 받은 축복이 고작 지팡이.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야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모르지. 더 나이가 들어야 알지.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그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만 의지해서 우리는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해야 돼요. 내가 다 알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하는 거죠. 사무엘이 오면 움직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한가? 예. 네. 그거는 우리 차 마시면서. 그래서 예수님만 날마다 번제로 드려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갈 바이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